네, 묵상 간증 나는 이저도입니다. 모태 신앙인이자 삼형제 중 둘째인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할머니 댁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할머니는 저를 사촌들과 차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내 자식이 나와 같은 대접을 받지 않게 하려면 무조건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범생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저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한 인생이라 믿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인 줄도 모르고 세상 재미를 즐기며 지냈고 유교 집안인 저의 조상들도 꼬박꼬박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께 대항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대항하시는 듯한 자녀 고난의 사건으로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지 않다가 작은 아들이 실외기를 설치하다 아파트 3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겪게 되자 비로소 낮아진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돌보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니 하나님이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분의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 곤고한 날들을 은혜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대항하며 세상에 빠져 죄악을 범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제가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도 저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으시며 작은 아들의 사고로 제게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저와 저희 가정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공동체에 잘 속해 있겠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SNS로 큐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기 묵상 간증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세상 재미 즐기고 유교 집안인 저희 조상들도 꼬박꼬박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께 대항하며 살자. 네, 자녀 고난으로 이렇게 또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낮아진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린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요, 지금 내 마음이 높아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높아진 마음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오늘은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 정말 이 레위기 26장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받는 축복,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 근데 불순종하며 받는 저주가 더 상대적으로 참 비율이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을 거기에 좀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이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지속적인 불순종이 결국은 멸망을 가져다 주는데 그 멸망 가운데 징벌을 달게 받아야 하며 그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큐티 제목을 형벌의 환경은 축복입니다라고 정한 이유는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지금 벌 받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회개한다면 다시 회복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한 것인데요. 40절 41절을 보면요,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이라고 해서요.
네, 이 대항한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거스른 잘못,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이것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짓는 죄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밀그롬이라는 학자는 이것은 여호와께 대한 믿음의 위반이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 그것도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와 심판을 주십니다. 그때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말씀에 보면요,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가 된 것은 그만큼 그들이 고집스럽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자기 자녀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녀를 먹을 정도가 된다라는 것은 자복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복하지 않고 자기 자녀를 잡아먹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제 말씀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40절에요. 그들의 조상의 죄악까지도 자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 두 가지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뼛속까지 죄인임을 인정하라. 이게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로 제가 생각해 봤던 것은요,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만 부모 탓하는 거 그만해라. 이런 의미로도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부모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문의 저주와 같은 대대로 이어지는 그 저주와 같은 것들이 나의 대에는요, 내가 회개하면 끊어질 수 있어요. 근데 자꾸 핑계를 대며 끊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완고함이 또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41절에 보면요, 이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형벌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하냐면,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다라고 하는데,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은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할례 받지 않는 마음,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의미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육체적으로는 받았거든요. 근데 그들을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이방 민족과 똑같이 살았던 것이 그들의 삶의 결론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회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회개는요, 말씀으로 자기 죄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겪는 멸망, 포로 생활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할 때, 이때에 회개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회개는요, 머리로 내 죄를 깨달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비추고 성령은 내 죄를 토설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죄뿐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 아파하며 자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뒤에 본문 해설에 할례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육의 할례는 그들의 마음을 높이지만 영의 할례는 그들의 마음을 낮아지게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몸에다가 행하는 그 할례에 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높였잖아요. 근데 영의 할례를 받는다면 오히려 마음이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형벌의 환경은 내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시려는 축복의 환경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지금 내가 겪은 멸망과 포로 생활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항했던 내 죄와 조상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주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자 주께서 인도하신 낮은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지속적으로 낮추시는 데는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42절하고 43절을 보면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 언약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들에게는 42절이 그런 의미죠. 그제서야 그렇게 지겹도록 들었던 말씀이 이제 나에게 부딪혀오는 내가 말씀이 들려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보면요,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듣는 사람, 그냥 종교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런 고난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낮아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제서야 우리가 낮아진 마음이 됐을 때 회개하면 기억하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여기 43절에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형벌은 힘겨운 일이잖아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음으로 구원과 회복을 얻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힘겨운 형벌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결국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언약을 42절에 기억한다라는 것은 쫓겨난 땅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땅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막 망하는 사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는 낮은 마음으로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또 회개의 열매는요, 고난을 떨쳐버리는 게 아니라 고난을 짊어지는 거예요. 내 죄악보다 형벌이 가볍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며 포로된 땅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어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죄가 고난보다 크다라고 여기는 거, 내 죄가 형벌보다 더 큰 죄임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환경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라고 친다면 이게 내 죄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이 형벌이 가벼운 거구나. 고난이 가벼운 거구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거기서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포로된 땅에서 텃밭 만들며 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게 하실 날이 올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43절에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로 만약에 불순종하면서 잡혀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요, 오히려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죄의 결과는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땅이 안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참 적용으로는요, 참된 회개를 통해 낮아진 마음으로 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고 있습니까? 입술로만 회개하며 죄의 대가는 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과 내게 준 땅을 기억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까? 지금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순종해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그 자리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나의 죄인됨을 보고 그 자리에서 잘 순종해야 되는데, 내 죄가 안 보이니 어디든지 다 뛰쳐나오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4절부터 46절까지를 보면요,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46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44절에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글 첫 번째로는요, 한글 성경에는 뚜렷하게는 반영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점을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면요.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관계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44절의 한 구절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그들, 조상들을 지칭하는 그들, 1인칭 하나님을 지칭하는 나의라는 이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등장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어진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자녀는요, 버리지 못하는 거 아시죠? 네, 자녀는 아무리 못나고 폐역해도 부모는 그 자녀를 버리거나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하시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한 여기 45절에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이라고 언급하기 때문에 여기 이 언약은, 조상들과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겠습니까? 바로 시내산 언약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가 지킨다면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심판의 이유는요, 멸망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4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성결 법전, 레위기 17장부터 26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거룩이 아니겠습니까? 그 거룩한 삶은요, 고난과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46절에 나와 있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냐?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들로 말하자면 그날 주시는 말씀에만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요, 아까 위에 9절에 40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내가 완전히 망해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며 아주 멸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까?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요, 남은 게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 있었잖아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도 남은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까?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까? 이 질문은 제가 만들어 봤는데,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 하루도 말씀 없이 너무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가를 우리가 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